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가운데에서 또 복음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진리를 나눌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을 계시하시고 드러내시는, 그래서 주님이 또 영화롭게 되어지는, 또 교회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갈라디아서의 큰 주제가 세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핵심 단어인데 뭐라고 그랬죠? 자유, 성령, 사랑, 이렇게 쭉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 또 먼저 앞서 이제 믿음의 또 선배 되시는 분들이 갈라디아서를 풀 때 그 보통 크게 큰 주제 중에 이 세 가지 주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보면 실제로 자유, 성령, 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가 전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유라는 주제로 가지고 쭉 갈라디아서를 얘기해 볼 수도 있고, 또 성령으로 풀어도 쭉 풀어지고, 또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도 풀어지고, 결론이 이제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또 읽다 보면 이제 쓰게 된 저자의 마음, 이제 바울의 마음이겠죠. 바울의 마음이고, 또 더 깊이는 바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신지 이렇게 알게 되는 그런 것이 성경이 되겠죠. 저는 로마서를 좀 보고 있거든요. 최근에. 예전에 로마서를 가장 많이 본 성경이 로마서거든,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한 번에 50독씩 하고 50독을 로마서만 50독을 몇 차례 했거든요. 그리고 자주 보고, 그러니까 사실 로마서의 내용을 그냥 안 봐도 많이 읽어놓으니까 안 봐도 그 전체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이제 대략은 이제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다시 이제 오랫동안 안 봤어요. 성경도 안 봤지만 로마서도 몇 년 동안 안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냥 로마서를 하고 싶어서 이제 개인적으로 로마서를 좀 보고 있는데, 그 바울이 그러니까 똑같거든요. 뭐 갈라디아서도 전체 이제 뭐 학자들이 말하는 그 내용이 이신칭이 구원론이라고 하잖아요.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거를 이신칭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신칭이 구원론이 갈라디아서다 이렇게 말하고, 로마서도 이신칭이 구원론이다 이렇게 주제를 말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쭉 그 로마서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도 소론에 이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하면서 그 복음의 내용을 말하잖아요. 그 로마서도 그런 비슷하거든요. 비슷하게 이렇게 교회들에게 편지하면서, 로마서는 특별히 로마에 가기 전에 이 바울이 쓴 거잖아요. 갈라디아서는 가고 난 이후에 문제가 있어서 쓴 거잖아요. 근데 로마서는 가기도 전에 너무 보고 싶은 거야, 지체들이. 안 봤는데도 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뭐 지체를 향한 마음이 이제 그런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이 너무 크니까 복음을 너무 이렇게 나누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다는 거죠. 이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도 갈라디아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거는 율법이 들어온 거잖아요. 대부분 성경이 율법이 가미돼, 율법이 들어온 게 문제야. 대부분 서신서가 그렇거든요. 네. 로마서 같은 경우에도 뭐 근본적으로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존재가,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고 율법적인 존재예요. 이게 어떤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가 안 되고 율법이 구약 성경 율법이 아니냐 이런 관점으로만 보면 구약 성경 율법이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그 율법이 없어도 우리 존재 자체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고 그때부터 율법적인 존재야. 항상 선과 악을 분리해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내 편에서는 자기는 선하고 상대편은 악하거나 그리고 자기가 중심이야.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선과 악을 판단해내는 이런 하나님 돼버린 거죠. 그런 존재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율법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이제 그 로마서 같은 경우에 이렇게 좀 더 길게 풀어진 거죠. 복음의 내용들이 총체적인 복음의 내용들이 좀 더 갈라디아서보다 좀 더 길게 풀어진 내용이 있는데, 그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지체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거기는 안 가봤으니까 모를 수도 있잖아. 근데 분명 거기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 로마의 교회에 문제가 있어. 그게 쭉 읽어보면 이제 어떤 거냐면 거기는 그때 로마 문화가 그 바벨론 문화 같은 문화잖아요. 타락하고 그리고 성적인 타락도 있고 또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혼란하고 좀 뭐랄까 거기서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는 않은 거죠. 그리고 그 영향이 교회에 그 영향을 주잖아요. 그 나라와 그 문화가 그 교회에게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교회를 이제 영향을 줘서 거기에 물이 드는 이런 모양이 그 로마에도 있단 말이죠. 이제 큰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인 문제가 있는 그들이 거기서 산다고 할 때, 그 로마의 문화권에서 산다고 할 때에 어떻게 살아가겠냐는 거예요. 쉽지는 않은 거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코로나 얘기해서 죄송한데 코로나만 있었어도 그때 서로를 의심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교회 지체인데 마스크만 안 써도 의심하고 사랑이 안 돼. 막 미워하는 거지 저절로 되고 편이 나눠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것만 봐도 와 진짜 심각했어요. 저도 저희 애들 학교가 홈스쿨이었는데 처치 홈스쿨이라고 홈스쿨 하는 거기였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그분이 생각하는 게 달라. 그래서 저는 그때 복음에 대한 이게 너무 강했기 때문에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코로나 백신을 맞는 게 지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용납이 안 되거든요. 그런 말 자체가. 어떻게 코로나 백신을 맞는 게 어떻게 지체를,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죠. 전염되지 않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풀어갈 수 있죠.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중심 내용은 그런 게 아니라 지체를 사랑하면 복음을 나누는 거지.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강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 도덕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분 입장에서 말할 때 이런 것들이 부딪혀가지고 결국 제가 거기서 나왔거든요. 꼭 그 문제 때문이 아니고 어쨌든 그런데 그렇게 갈라서게 만드는 일이 생긴단 말이죠. 그런 것만 돼도 너무 치열하거든요. 그래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렇다는 거죠. 그런 문화권 안에 있는데 거기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 복음이 선명하지 않고 분명하지 않으면 승리의 삶을, 이기는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복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런데 심각한 이 신앙을 유지하고 사는 것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기는 생명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게 이제 바울에겐 실제였으니까. 감옥에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상관이 없었으니까. 어떤 삶을 살아도 상관이 없는 승리에 이기는 생명의 삶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복음을 이제 나누고 싶었던 게 바울의 마음이고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이런 것처럼 갈라디아서를 쓴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여기에서 해답은 다른 게 아니고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뭐 어떤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게 아니라 요즘은 그 코미디도 누굴 뽑을까요? 이게 코미디 주제더라고요. 선거하는데 대통령 선거하는데 누구 편이야? 이게 이 편 들면 저 편이 거의 반반이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 싸움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 교회 안에서도 집 안에서도 그것 때문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는 복음은 다 해결된단 말이에요. 복음을 말하면 이렇게 모든 문제 상황 뭘 말해도 복음이 해답인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들려줘야 해결이 된단 말이죠. 다른 게 아니라 뭐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이렇게 분명한 이렇게 더 옳은 편을 가게 해주는 이런 게 아니고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겠죠. 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이쪽을 뽑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 관점으로 이게 옳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이거든요. 근데 저기는 악하고 나는 선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맞다. 그러니까 성경을 말하면서 말하거든. 성경의 원리를 말해. 그렇지만 율법이에요. 이게 좀 갈라져야 되거든요. 성경을 아무리 말하고 성경적으로 다 말하면 복음이 되냐? 아니에요. 성경을 말하는데 그게 율법이란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게 안 갈라지면. 율법과 복음이 선명하게 갈라지지 않으면 뭐가 율법이고 뭐가 복음인지 모르고 뭐 성경 말하니까 복음 얘기 섞어서 말하니까 복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지체들이 이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바울이 쭉 풀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와서 쭉 말하면서 결론은 어떻게 갔어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가잖아요. 결론을 보면 아는 거죠. 뭐 이게 진리를 막 말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말하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간 거죠. 그러니까 끝을 보면 이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으로 가져가니까 율법이란 말이죠. 근데 이런 과정을 쭉 가지고 그러니까 그 과정이 있었겠죠. 근데 쭉 이렇게 풀어가지고 논리적 설명과 이런 거 쭉 합리적인 것을 이래 보니까 할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이방 종교는 율법 종교거든요. 이렇게 가지고 가요. 이단도 다 그렇게 가져가고요. 처음에 복음적인 거 갖추면서 가져갔는데 결국은 율법 받아야 된대. 복음 다 얘기하고 이만희가 하나님이래.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단 말이에요. 그 똑같아요. 그러니까 복음인 것 같은데 결론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게 뭐랄까 좀 지금 할례라고 바로 우리 가져가니까 알겠잖아. 율법 행위라고 알겠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는 적용해 보면 할례를 이렇게 해야 돼. 말하는 주일날은 꼭 교회 가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안 가도 되잖아요. 가야 되는 거야 하면 율법이란 말이죠. 근데 이거 좋은 거 아니냐고 아무리 말해도 율법이야. 그렇게 가져가기 때문에 잘 구분이 안 된단 말이죠. 성경을 사랑해서 성경을 따르는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어떤 마음인지도 알겠어. 그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알겠고 성경을 너무 사랑하는 것도 알겠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정도 있고 그대로 하고 싶은 의지도 있고 그 다 알겠어. 근데 율법이다 이 말이죠. 그게 그렇게 하는 게 그게 행위라 이 말이죠.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지만 율법의 행위로 간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게 우리의 그 갈라디아 교회가 그래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들에게 해답은 뭐예요? 이게 맞는 거야 라고 막 말해주는 게 아니라 복음의 내용을 쭉 풀어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 복음, 로마서로 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이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려져야 그 믿음이 생기고 그 실제 삶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리고 다른 뭐 이렇게 갈라내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랑하냐는 거죠. 사랑하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옳고 그름을 판단해주고 막 뭘 풀어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뭘 풀어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하면 되는 거죠. 사랑하니까 좀 말이 서툴거나 표현이 좀 이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해도 목적 자체가 사랑이니까 그게 더 중요하단 말이죠.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쓴 이제 내용이 이제 갈라디아서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1년 이상 봤는데도 계속 새롭거든요. 그리고 뭘 했는지도 모르겠어. 또 해보면 또 새로운 게 나오고 또 새로운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지루하게 계속 같은 성경을 봐야 되냐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진짜 1년 전만 해도. 그래서 전 목사 이렇게 얘기했어요. 짧은 성경을 먹어야 긴 성경을 먹을 수 있다고. 짧은 성경은 온전히 충분하게 먹어져야 길어도 다 먹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잘 얘기가 되지 않고 이 갈라디아서 조금만 하고 조금 해도 좋거든요. 전체적 내용 파악하고 내가 전체 주소설 목적으로 다 해보기도 하고 어느 정도 알았어. 그러면 빨리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다른 성경으로. 그래서 이렇게 짧게 뭘 길게 할 필요가 있냐. 한 성경에 하루 정도면 되지. 뭐 한 달씩 보고 1년씩 보고 뭐 그러냐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보면 볼수록 새로운 게 많고 이 풍성한 것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또 와도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빨리 에베소서 넘어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시 이제 갈라디아서 이제 함께 하게 됐는데 좋거든요. 그래도 하나도 안 지루해요. 1년 동안 봤는데 하나도 안 지루해요. 저희 그 센터에 걸려져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1년 내내 걸려져 있는데 안 지루해. 이게 또 해도 안 지루하거든요. 복음이 그렇고 성경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12절까지 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11절까지의 내용이 갈라디아서는 구조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A, B1, B2, B3, A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A가 사도서신의 인사말이고, 이제 B1이 근심의 원인과 교정 중에 근심의 원인, C1이 근심의 원인이거든요. 근심의 원인의 그 키워드 같은 내용이 행위를 의지하는 다른 복음이 1장 6절부터 2장 14절까지잖아요. 다른 복음의 내용에 행위를 의지하는 다른 복음, 그것의 키워드가 저거고, 그 다음에 A1, C1 밑에 A1, A2로 나눠지거든요. 그 A1 내용이 이 복음은 계시로 된 복음이다 라고 하는 그 결론적인 내용이 1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2장 A2 1장 13절의 내용이 이 복음이 계시로 됐다고 할 때 이 계시로 됐다는 증거의 내용이 1장 13절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을 좀 함께 살펴볼 때 이거를 1장 13절부터 그 내용을 주어 소수로 목적어로 분명하게 보고 함께 또 나누고자 하는 내용들을 나눠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는데요. 1장 13절을 지금 김천순 권사님께서 이렇게 13, 14절에 하셔도 되고 13절만 하셔도 되고 이렇게 주어 소수로 목적어 이렇게 나눠주시면 이렇게 뒤로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장 13절)